5장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 2018년 전교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또 귀한 또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성구 목사님 이렇게 얼굴 뵐 때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꼭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교회 전도 집회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훌륭한 강사님은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가 볼 때 또 인정되기를 지금 현 시대에 미국에서 가장 이 전도를 이 교회와 또 각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접목시키시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계십니다. 이 가스퍼 투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또 대표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 새생명 선교교회 20년 목회 경력 가지고 계시면서 First Congregation Church에서 또 미국 교우들을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러 그 전도에 대한 출판도 하셨고요. 또 최근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날을 이렇게 출판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참 귀한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저와도 같은 또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항상 인정하기를 이 삶 자체가 이 전도입니다. 정말 전도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지금 바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이렇게 또 1년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참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선한 목자 예수님 교회 참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참 그간 또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1990년에 신학교 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친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그 한마디로 목사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다면은 I think he is a Jesus man.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 사는 그런 목사님이 아닌가 참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또 설교도 제가 들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늘 하시고 참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는 그 말씀과 그 전도의 6단계를 이제 말씀을 쭉 드렸거든요. 이제 이 3부 예배는 우리가 또 전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 작년에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루 그 교육에는 하닷가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사닷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죠. 이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20% 조금 넘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세계 인구에 차지하는 인구는 비율은 1%도 안 되죠.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은 20%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닷가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이 하닷가 사상이 뭐냐 하면은 반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반복.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닷가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리마인더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예배 때는 그 전도의 그 6가지 그 단계를 봤는데 이 3부 예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일단 그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면은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늘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아마 늘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강사를 쓰게 되면은 이 마음에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담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는데 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요? 전도를 들었을 때 이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전도를 참 재밌다 이거. 어떻게 하면 그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재밌다 저기. 너무 재밌어 이거.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전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우리 해야 되겠죠, 그죠? 딴 걸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지상명령이다. 왜 지상명령이냐?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제자로서 지켜야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진짜로 하나님 그 이 가슴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그 비유가 뭐죠? 그 목자가 있었는데 양을 잊어버렸다. 이 목자가 그 양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까짓 거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이게 아니고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고 낭떠러지를 걷고 숲을 지나고 해갖고 그냥 간신히 그 양을 찾아갖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메고 오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그 너무 목자가 기뻐갖고 동네 사람들 갖다 다 모아서 우리 잔치하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잔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말씀이 뭐죠?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페니, 뭐 코럴 이런 동전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유대인 여자들이 결혼할 때에 이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갔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결혼 반지가 되겠죠. 다이아몬드 반지나 또는 뭐 골드 링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근데 10개를 받아 갖고 이제 시집 갈 때 가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갖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결혼 반지를 갖다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갔나? 그냥 뭐 같은 모든 호주머니는 다 뒤지고 모든 서랍은 다 열고 어디 방구석에 떨어졌나 다 찾아보고 하여튼 밤새도록 그냥 찾았는데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막 터질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쁜 거를 갖다가 자기 혼자 가질 수 없으니까 자기 이웃에 나가갖고서는 내가 찾았는데 그냥 우리 같이 기뻐하자고 내가 쏠 테니까 같이 기뻐하자고 그냥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이와 같이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데 한 아들이 있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는 졸르고 내 유산 그 목소리 갖다가 달라고 그냥 반명을 가지고 돌르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들에게 그 돈을 갖다 줬다. 이 아들이 그냥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생겼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냥 하여튼 그냥 여자들하고 놀고 밤새도록 술 퍼먹고 하여튼 이렇게 갖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 자신이 이제 이 돼지를 갖다 키우는 그런 일을 갖다가 돌보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돼지하고 돼지를 주는 그 주염염을 갖다가 같이 먹었다. 근데 같이 먹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제 후회가 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내보내고 나서 하여튼 아버지가 이 아들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밤이 꾸나지고 얼굴에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들이 또 돌아올까 가서 쳐다보고 또 다음날 가면 또 쳐다보고 다음날 가면 또 쳐다보고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우리 아들 살아있나 여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멀찌감치서 어떤 사람 거지가 완전히 거지가 돼갖고 오는데 걸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떡하죠? 아버지가 이 가슴이 완전히 이 터지는 것 너무 기쁜 너무 기뻐갖고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아들을 향해서 막 뛰는 거야. 내 아들아 내 아들 살아왔구나 내가 살아왔구나. 저기서 아버지가 뛰어오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서는 아들도 그냥 막 울면서 그 어떡하죠? 이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들아 살았다. 이 성경에서 아버지의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들아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얘기는 영혼이 돌아올 때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큼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지 목자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뭐냐? 뭐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냐? 우리가 그냥 바쁘게 그냥 막 이 교회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전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됐을 때 제자들을 갖다가 하나씩 부르죠. 그 제자들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네.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을 얼마나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하여튼 사역을 열심히 하고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졸업식을 해야 되겠죠? 이 제자들 졸업 11제자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그 졸업식의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3년 동안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배웠는데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해서 제자들을 갖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고 나신 후에 40일을 갖다가 이제 제자들을 다 개인적으로 다 만나잖아요, 그죠?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할 때 이제 올라가시면 더 이상 안 내려옵니다. 재림하기 전까지는 안 내려오시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 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말씀이 뭐죠? 뭐죠? 그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3년 동안 훈련도 사람을 낚는 훈련을 갖다 하시고, 마지막 졸업 그 말씀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영혼권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 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옛날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미워하고, 특히 목회자들은 다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야, 성구가 너 뭐 할 거니? 이제 물어보신데,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나 예수님 믿고 목회자 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그래요. 야, 내가 하도 아버지 예수님 믿어. 야, 너 하나님 봤어? 봤느냐고. 그래서 못 봤는데요. 야, 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 야,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그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 천국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가득 찼는지, 해와 달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이 밝은 곳이죠. 죄가 없는 곳이고. 그건 이제 이 땅에 이제 미국에 와서 살지만, 세계에서 사실상 제가 또 이제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나라들은 많이 가봤어요. 유럽에도 제가 몇 달 살아보고, 남미도 가보고, 아마존도 가보고, 하여튼 이집트도 가고, 하여튼 많이 가봤는데 미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이 캘리포니아같이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토렌스. 예, 천국 다음가 토렌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토렌스도 문제가 많죠. 그죠? 문제가 많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많고, 그죠? 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70, 80년만 지나고 나면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에는 기본이 황금길입니다. No worries. 거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진짜로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늘 사모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아담 아저씨, 아브라함 아저씨 다 이제 보게 될 거죠, 그죠? 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가 너무나 무서운 곳이에요. 고통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리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본래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이고, 귀신들이 있는 곳이고, 마귀가 있는 곳이고, 하여튼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짓을 하고 살인자들 다 거기가 있죠. 거기는 조금도 기쁨도 없고, 영원토록 어둡고, 영원토록 빠져나갈 수 없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도함을 못 받아서 그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 믿게 했느냐?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했느냐? 그리고 토렌스에 왜 이 교회를 세웠느냐?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토렌스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 토렌스에 이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죠? 네, 이 교회에 세운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토렌스 지역에 살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도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없고, 모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이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줬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 제가 했던 전도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84년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가족도 다 전도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노하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기만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마음에 늘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전도는 좀 하고 싶은데 이 전도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되고 마음에 어쩐지 모르게 이 부담이 좀 되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밝지가 않고 전도 얘기만 나오면은. 그런데 I hope I can change all this. 그래서 전도를 아주 기쁘게, 아주 부담이 없게, 아주 내추럴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는 마음이다. 전도는 마음입니다. 전도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참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넘버원이 나의 넘버원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 지상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한 영혼도, 내가 만나는 한 영혼도, 어떠한 영혼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83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이 전도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죠. 대부분 목사님들 다 그때면 일어나죠. 4시 반, 4시 45분 이때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때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10시 반, 11시 이때쯤 자는데, 잠 때까지 24/7 하루 온종일 이 영혼 구원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일도요, 한 두세 번만 하고 나면 다 보링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예쁜 카페도요, 한 몇 번만 가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보세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져요. 그죠? 제가 옛날에 아주 완전히 고물된 그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러고서 이제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새 차가 좋은지, 그때 아파트 살 때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나가서는 새 차를 갖다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감각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쵸?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지 24시간 생각해도 또 하고 싶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뛰는 그 생각을 하면은 막 눈물이 나도 막 나오고, 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그죠? 그래서 전도는 재밌어요. 이게 누가 나한테 돈 주고 갖고 전도를 하겠어요? 누가 이걸 억지로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여하튼 성령이 역사해 주셔갖고 전도는 진짜 재밌다 이거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에? 이게 진짜 뭐 전도 한 명 데리고 오면은 내가 1,000불씩 주겠다. 뭐 돈 받아갖고 전도해요? 그렇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최근까지는 영화는 한 1, 2년 사이에 한 1년에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명랑이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영화. 그죠?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안 보신 분이 있어요? 없죠? 근데 명랑의 그 영화를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상 그 전까지는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민족의 영웅 정도만 알았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건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I was so impressed. 진짜 이순신 장군이 저런 분이구나. 너무 임프레스가 돼갖고 제가 책을 갖다가 2개를 구입을 해갖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영웅이 아니고요. 전 세계 영웅이에요. 이 해군 역사에는요. 전 세계 해군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그 장면이 뭐냐 하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인두다가 이순신 장군을 찢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이렇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좀 비슷합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서는 이제 쫓겨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이 되죠, 그죠? 모든 광진 다 박탈이 돼갖고 쫓겨나는데, 그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그 라이벌이 있어요. 항상 뭐든지 라이벌이 있어요. 재밌죠? 원균이라는 그 장군이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 장군은 라이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으니까 당연히 원군이 올라가죠. 그래서 원군이 이제 해군 모든 걸 통솔하는 그런 장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왜군이 오니까 선조가 이 원균한테 배를 가지고 가고서는 치라 그래요. 이 외적지를 못하도록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균이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적군을 맞아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왕의 명령인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왕의 말을 거부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속상관, 원균의 직속상관 도원수 권유를 보냅니다. 권유를 보내갖고서는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해군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쫄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군 대장을 갖다가 곤장으로 때립니다. 때리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때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원균이가. 왕의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매까지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백여체를 갖다 동역을 모아갖고서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겠어요? 진짜 나가기 싫은데 왕한테 맞았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하여튼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백여체를 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 원균이 나가갖고서는 완전히 대패가 돼갖고 대패 정도가 아니고 괴멸이 됐어요. 괴멸돼갖고 한국 군사 몇만 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 피가 바다가 완전히 피로 변했어요. 죽어갖고 괴멸됐어요. 괴멸. 그래서 이제 다 참패가 되니까 그 100여 채를 가지고 나가는데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배를 가지고.
그 남은 게 뭐냐면 12척이 남았어요. 근데 선조가 이제 다급해진 거죠. 다 죽었으니까,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인도로 지지고 막 니놈이 그래 자꾸 갔던 언제고 다급해지니까 누굴 불러요? 이순신을 부릅니다. 근데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를 고문할 때는 언제고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구님 이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은 일본군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군사들은 막 갖고. 근데 이제 그 명랑 연구를 막 하죠. 연구를 막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군이 어디다가 유인 작전을 하죠. 명랑이라는 데를 유인 작전을 해요. 해갖고 거기서 이제 좁으니까 거기서 이제 맞붙어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냥 나가갖고서는 다른 배들은 뒤에서 그냥 막 안 따라올라고 막 그러는데 앞에 나가갖고 막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군의 배가 얼마냐면은 133척이었어요. 배 13개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배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왜군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승을 거둬요, 거기서. 근데 이 명랑 그 해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해군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다른 게 뭘까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이 두 명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계속 라이벌로다가 올라간 사람이니까 원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원균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도 제가 뭐 하버드 나왔기 때문에 전도 잘하고 뭐 돈을 이분은 5 밀리언 달러 재산이 있어. 사업을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든 잘할 수 있어요. 아무나 잘할 수 있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정말 하고는 싶은데 목사님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원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이 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죠, 그죠? 예. 저도 이제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저는요 어떻게 지금 그랬죠. 제가 24/7 하여튼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24/7 이 전도에 대해서 영혼군에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하여튼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 바울과 같은 열심, 스데반과 같은 열심, 베드로와 같은 열심, 이 열심을 달라고 하여튼 하나님께 계속 새벽 기도 때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전도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거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부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진짜 전도를 잘하기 원합니다. 열심을 갖고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 불을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저는 하여튼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주신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이 토렌스에 내가 진짜 이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이 교회에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의 챔피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여튼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좀 나를 위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금 간구하는 걸 갖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이 전도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전도가 더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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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갖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는 습관이에요.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나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때나 전도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그 전도의 그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는데 손사모님인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전도 집회에 가갖고 그 전에 전도를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보신 분인데 전도 집회에 가갖고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24년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하여튼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비 오죠? 비 오죠, 그죠? 하여튼 비가 와도 하루도 안 빼놓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열정을 배우기 위해서 하여튼 꽁문을 쫓아다녔어요. 도대체 이분이 뭘 갖고 있길래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죠? 쫓아다녔어요. 한 6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쫓아다녔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하여튼 막 하루도 안 빼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 시크릿이 뭔지. 24년 동안 했는데 그 시크릿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손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전도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냐 하면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습관을 갖다가 들여놓으면 전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들여놓으면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아마 교회 대부분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교회 나오는 게 매주 교회 나오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전도를 하려면 일주일에 2시간 전도를 해야 돼요. 2시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케줄을 잡아놓고 매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병원 전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병원 전도를 갖다가 이제 병원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시간을 잡아놓고 매주마다 병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매주 병원 전도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음식을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좋고 2주일에 한 번 해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고 하여튼 습관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2시간을 음식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테니스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골프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와, 이 전도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예? 골프 너무나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같이 치는 거죠. 예. 골프 치는데 일주일에 4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4시간을 정해놓고 치는 거예요. 매주 치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갖다가 불러다가 같이 치는 거죠. 예, 같이 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심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이 손사모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손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갖고 그분을 따라갖고 하루에 2시간씩 맨날 전도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는 5번 나가요. 습관이 되니까. 그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전도는 마음이다. 둘째, 전도는 습관이다. 습관은 시작은 최소한 일주일에 2시간이다. 일주일에 2시간. 네. 자, 세 번째 전도를 잘하면은 전도는 매일 하면 좋아요. 매일 하는 사람이 잘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니, 그럼 뭐, 지금 사업하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매일 전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는 하여튼 테니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참, 와이프 있는 게 감사하죠. 우리 와이프가 눈치가 있어서 제가 매일 못 치죠. 에? 우리 와이프가 눈치 안 주면요. 하여튼, 아침에 치고 저녁에 치고 한 일주일 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테니스를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치는데 어디 뭐 선교행 가고 그러면 안 칠 때가 있죠. 안 치다가 다시 와서 치려면요. 공하고 제 몸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매일 치는 사람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보다 이 전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에 늘 예수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매일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유튜브에서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그에 대한 삶의 그 영상을 갖다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선원 생활을 했어요. 배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방탕한 생활을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냥 뭐 포트만 다니니까 참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자기가 방탕하게 산 그 삶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게 대해서 막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막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방탕한 생활 하나님 모르고 너무나 이 방탕한 생활 너무나 죄송합니다.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해라 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회개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헌신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그 호주에 사시는 분인데 내가 하루에 10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에 가갖고 하루에 헌신해갖고 하루에 10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단순해요. Are you saved? If you were to die today, where would you go? Heaven or hell? 구원 받으셨어요?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다면은 천국에 가실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질문을 가지고 매일 10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10사람에게 이거 조지가에 10사람에게 매일 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장장 40년을 했어요. 이건 돌아가셨어요. 40년을 했어요, 이분이. 그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매일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아이디어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티셔츠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줬어요. 티셔츠.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덥잖아요, 그죠? 더우니까 뭐 직장 나갈 때나 뭐 교회 올 때나 빼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나머지 시간은 다 티셔츠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뭐 그 나머지 시간도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티셔츠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티셔츠를 만들어야 되겠다.